안녕하세요. 11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 그것이 진정 당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목숨을 내놓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부르자 레위 자손이 모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3,000명 정도를 죽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면 주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이 말씀하신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지도 거기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죄, 경배한 죄는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백성의 대표로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백성 대신 자신을 벌해달라고 합니다. 모세의 모습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는 변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당당히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입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을 동원하여 3,000명가량을 죽이는 조치를 합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죄 지은 자들을 처벌하고 백성에게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 자신의 두 번째 간절한 중보 기도를 위한 준비 작업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 직접 심판받는 것보다 모세가 대신 견책, 권징하는 것이 백성에게 훨씬 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모세의 부름에 응답한 레위인들이 약 3,000명을 벌하자 모세는 그들이 여호와께 헌신한 것이라 칭찬하며 복을 약속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부모나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레위인들이 한 일과 모세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가족 사람과 하나님 섬김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까요? 모세는 중보자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큰 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혹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면 자신도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록한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배수의 진을 치며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어려운 일은 의인을 죄인과 함께 벌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오직 대신 죄를 범한 자만 벌하겠다고 원론적인 말씀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과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까지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두 번째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내 생명과 바꿀 만큼 간절하게 기도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죄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재림 전까지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우상 숭배에 가증한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십니다. 모세는 여호와 편의 선자들에게 칼을 차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 부름에 참여한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레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응답으로 침묵하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여한 레위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3,000명의 형제, 친구, 이웃을 살육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인간적인 정을 초월해 우상숭배의 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심판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만일 레위 사람들의 결단이 없이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계획이었으나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것으로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행위가 인간적으로는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들은 사적인 감정을 떠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함받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레위 사람들의 헌신을 칭찬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한데 모여 살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게 된 것은 본래 징벌의 차원이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성 사람들을 속여 살육한 사건 때문입니다. 그들의 잔인한 칼로 시므온과 함께 징벌의 예언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오히려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칼이지만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복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같이 신약시대에도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형제나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성령의 검 말씀으로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 대상에는 자신이 먼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은 죄인을 살리는 것이지 죄인을 죽이는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므로 죄인을 성결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고 교회 공동체에 침범한 죄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범죄한 형제들에 대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는 출교시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죄와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자신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먼저 자신 안에 기생하는 죄를 제거하고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레위 자손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 모세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중보기도의 무릎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인은 대가가 따름을 가슴에 새기고 진실한 회개로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